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 라떼는 마리아라는 혹시 말 들어보셨나요? 라떼는 마리아. 제 주보에도 일부러 적어두었는데요. 갑자기 무슨 우유 커피 얘기냐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나름 유행하는 말입니다. 그 라떼는 마리아는 사실은 나떼는 마리아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소위 이제 꼰대를 비꼬아하는 말입니다. 일종의 이제 언어 유인 셈이죠. 라떼는 마리아, 나떼는 마리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떼는 마리아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사실 이미 옛날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 좀 쓰시나요? 안 쓰시는 것 같죠? 근데 요즘 잘 보면요. 어린 학생들도 이 말을 쓰더라고요. 중학생이 초등학생한테 얘기하고요. 고등학생이 중학생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른들이 이 말 쓰면 꼰대라고 하고 구세대라고 이렇게 몰아붙이죠. 저도 이런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이런 말 안 한다고 나이를 안 먹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말 속 나떼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지금의 너희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전에 나 때는 이렇게 했다. 이런 심리가 사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런 말들이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 때는 말이야. 회사 다닐 때 11시까지 야근하고 끝나고 새벽 5시까지 회식해도 다음날 멀쩡하게 정시 출근해가지고 일 잘했어. 또 나 때는 말이야. 고등학교 때 0교시부터 9교시까지 하고 저녁 먹고 야자하고 야자 끝나고 학원 가서 수업 듣고 새벽에 들어서 또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갔어. 나 때는 말이야. 엄마 아빠가 얘기만 하면 법인 줄 알고 다 이해하고 바로 가서 하라는 대로 했어. 어디 말 대꾸를 해. 방금 했던 이 얘기들은 대부분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랬고 윗세대에서 내려오던 것이 어느새 전통이 되어서 그대로 답습했던 것입니다. 뭐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또 훌륭한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로 묵인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무너뜨린다는 어떤 사회 변화 가운데 아예 법으로 제한되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근로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의 초과 근무를 제한하고 있고요. 또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학습을 금지하는 것을 법령으로 해서 밤에 하는 학원 수업도 금지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 서울에서는 주일에, 그러니까 일요일에 학원을 아예 못 열게 하는, 강제로 문 닫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외부에서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직접 개입해서 제한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실 이게 당연한 것임에도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로 무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부터 9조까지를 보면 대한민국을 정의하고 법규와 공무원, 정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이 시작하는 제10조부터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았더니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 첫 번째 조항인 제10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헌법에서 인간다울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요. 또한 국가는 보장해야 함에도 실제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서 성도로서의 삶을 누려야 하는데 어느새 교회 안에서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관습들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도리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무시되고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을 시작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기존 세력과 예수님과 제자들로 대표되는 신흥 세력의 갈등이 바로 나타납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적대자들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외곽 갈릴리 지역에서도 더 깊이 피해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5장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게네사렛까지 이동하셨지만 여전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골 동네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직접 찾아왔다고 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트집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장로들의 전통에서 음식을 먹을 때 먼저 손을 씻을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정확하게는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고 말하지 율법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일 뿐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긴 하는데요. 그것은 모두 제사와 관련되어 있을 때만 나옵니다. 제가 그 관련된 두 구절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각각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입니다. 너는 물 두덩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신명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처럼 율법에는 없지만 조상 대대로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전통을 유대인들은 할라카라고 불렀습니다. 할라카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기반으로 전해지는 구전 율법을 말합니다. 이 할라카라는 말 자체가 방향, 행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할라카는 걷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걸어야 하며 성경의 원칙에 따라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시작과 뜻은 좋았지만 오늘은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에 그대로 받아치지 않으십니다. 내 제자들이요, 그 전통을 일부러 범한 게 아닙니다. 또는 뭐 그 전통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아니다. 내가 해석하기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항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쳐놓은 그 좁은 싸움터에서 벗어나 한 10걸음은 뒤로 물러서 시야를 넓게 보십니다. 아예 전쟁터 자체를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너희가 정한 것이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역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 법에도 상위법이 있고 그 아래에 하위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법은 헌법이고요. 그 아래에 법률, 그 아래에 명령, 그 아래에 조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에 규칙이 있습니다. 이 상위법 우선의 법칙은 말 그대로 하위법보다 상위법이 먼저란 뜻입니다. 하위법이 상위 법규의 기본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헌법이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저 아래에 규칙 정도나 되는 것인데 지금 하위법을 가지고 와서는 상위법인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일침을 날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이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역공을 펼쳐나가십니다. 이번 문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출발합니다. 유대인에게 헌법 중에 헌법이 바로 뭘까요? 바로 10계명입니다. 근데 그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앞세우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대표되는 고르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마태복음에선 이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데요. 지금 오늘 사건을 다시 한번 다른 시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선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헬라어로는 콜반, 히브리어로는 코르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 쓸 재물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물을 성전에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르반하고 선언을 하면은 더 이상 부모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에 바치는 것이 바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기 때문에 성전에 유익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매우 경건한 사람이란 인상까지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르반을 선언하는 순간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되는 동시에 그 재물은 여전히 일단은 그 사람의 손에 머물게 됩니다. 더 문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즉 나이든 부모를 봉양하라는 율법의 원래 의무를 위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위법인 고르반이 상위법인 10계명을 대척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상위법인 10계명은 나이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위법인 고르반은 부모를 내팽겨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조금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뭐 저야 고르반을 외칠 재산이 마땅히 없지만은 확실히 개척을 하기 전보다 양가 부모님께 더 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를 한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찾아뵙는 시간이나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이 줄었거든요. 저 역시 마음 한켠에는 주중에는 일하고 토요일 주일에는 예배 준비하고 교회 집중해야 하니까 부모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 주님께 바치는 시간인데 이해해 주시겠지 했지만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 역시 그걸 핑계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율법을 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그래 왔다라는 좀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신앙과 생활을 잘 균형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접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르반을 마치 되게 경건함의 대명사인 양 외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이란 본래 뜻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에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분노와 지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과 행동이 도리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래 뜻을 덮어버리고 도리어 대척점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몇 년 전 인도의 부다가야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다가야는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그 보리수 나무 아시죠? 또한 그것과 그것을 기념한 마하보디 사원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불교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타를 치며 찬송가를 부르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 있었던 그곳에서 수행하고 계셨던 한국인 스님이 항의를 하자 도리어 그분에게 설교를 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사건이라고 말한 것은 그것에 하나님께 정말 예배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희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아오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만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소망을 품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너희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온다는데 내가 바라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아니면 그냥 꺼져가는 작은 불씨 같은 약한 불이라면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도리어 이러한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인도의 부다가야까지 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한 그 젊은이의 마음속부터 끓어오르는 그 신앙의 열정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가로막지는 않습니까?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도 주변 사람에게도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신앙과 생활에서 외식하는 자들을 통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겉으로 보이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실상 마음속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행동하는데 실제로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계명을 교훈 삼아서 가르치고 본인도 그렇게 산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방법 중에 립싱크라고 아시죠? 실제로 이제 그 자리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미리 녹음해둔 노래를 틀어놓고 입술만 이렇게 맞춰서 부르면서 노래 부르는 흉내를 내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 가수들도 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실력 문제 때문에 립싱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라이브로 부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중국에서요, 중국 문화부 이런 걸 관장하는 부서인가 봅니다. 가수들의 립싱크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립싱크를 금지시키고 법으로 거기다 벌금까지 매기면서 관리하는 거니까요. 근데 만일 신앙생활도 립싱크처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성경에서 하라니까 행동만 따라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기는 해야겠는데 마음에는 별로 들지 않는 거죠. 그래도 교회에서 하라니까 봉사도 나가고 행사는 참여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라고 해서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죠. 속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명했어요. 립싱크 신앙이라고. 어때요? 제가 특허를 낼 거예요. 아마도 신앙생활에 립싱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겉으로 드러나서 벌금을 매긴다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쌓아놨어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은 립싱크 신앙 아니시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처음에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집어서 먹은 그 음식이 입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17절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배 거쳐가지고 뒤로 버려지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도리어 어디서 출발한다고 합니까? 마음에서 출발해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도리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근원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더럽다고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입니다. 입술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실상 마음밭은 이런 것들로 더러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속 사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경건한 척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로 남에게 보여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열심히 지킨다 한들 마음속이 이런 난장판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전통을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사람들 사이에 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결국 다 뽑힐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인 마음부터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속 사람이 변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앙의 연조가 그리 깊지는 않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요. 또 사회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교회에서는 겉모습만 나타나는 것이고 사실 세상에 나가야 정말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입술과 마음의 간극이 큰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헛되이 경배하지 말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부터 변하지 않은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입술은 찬양하면서 마음밭엔 썩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요, 열매가 없다, 유익이 없다, 생각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려니 하고 행하는 행동들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이 만든 이 전통은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자기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이끌고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열심이 헛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입술이 아닌 마음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정돈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그 마음밭으로부터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